올해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75년 4월 5일에 안양제일교회에서 기도처로 첫 예배를 드린 후에 그해 1975년 10월에 안양제일교회의 보조를 받아서 안양동 460-1번지 주택을 매입하고 비로소 기도처소로 사용하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에 이근식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를 부임하셨고요. 그 후에 서정권 목사님이 교회를 잠시 맡아서 사역을 하시고 1979년 5월 9일에 저희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신 고 김인갑 목사님이 우리 안양평균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셨고 마침내 오늘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10번에 걸친 임직을 통해서 21명의 장로님들과 45명의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45명의 권사님들 항존 직분자들을 세우고 담임 목사님과 협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게 함으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뒤돌아보면 아쉽고 안타까운 교회 역사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그 촛대를 옮기지 않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한 줄기 빛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기독교 100년사의 전통을 이어가는 예배를 변함없이 지금까지 잘 드리고 있고요. 또 그런 예배일 뿐만 아니라 또 시대적 감각에 맞는 그런 오픈 월십 열린 예배, 경배와 찬양 예배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를 보면 지금은 하지 않아서 참 안타깝지만 교회학교에서 어느 교회도 참 흉내내기 힘들었던 정말 많지 않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문예회관을 빌려서 대강당에서 뮤지컬 공연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교회학교 교육에 있어서 어떤 것이 교회학교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가 많은 연구를 하지만 저도 교육 분야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교회를 볼 때는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역사상 이 뮤지컬을 준비했던 그때의 중고등부만큼 활성화된 적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중단된 이 뮤지컬 공연이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신앙 또 영적인 끼를 발산하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선교 분야를 보면 제가 우리 교회를 오기 전에 이미 고 김인갑 원로 목사님이 계셨을 때에 필리핀에 2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벌써 5번에 걸친 캄보디아, 필리핀을 돌면서
또 중국을 돌면서 비전 트립 사역을 했고 아울리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같이 요전합세는 우리 교회 최초로 은퇴하신 두 원로 장로님이 병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셨고 이제 또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장로님이 다시 캄보디아로 평소 사역을 하기 위해 떠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섬김의 분야를 보면 참 아쉽지만 16년 동안 계속해왔던 수요 무료급식, 집에서 식사를 못하시는 그런 홀로 된 독거인들과 또 집을 떠난 홈리스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했던 수요 무료급식, 참 언젠가는 다시 우리가 재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섬김의 사역, 또 지역 주민을 초청해서 경로 효도 잔치를 했던, 또 우리 교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떠났던 경로 효도 관광, 해마다 폭풍이 지나치고 나면 수해를 당한 지역이 있었는데 멀리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를 찾아가서 수해 복구를 했던 그런 섬김의 사역들, 교제 분야에서는 성도들이 함께 야외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훈련을 받았던 일들, 이처럼 이 모든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강력하고 힘이 있는 교회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교회의 진정한 목적인 월십, 예배죠. 미션, 선교. 이 선교는 제가 당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단순한 미션이 아니라 원 월드 미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 월드 미션이라는 말은 세상을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필리핀에 이제 선교센터를 짓기로 작정을 하고 또 개별적으로 헌금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필리핀 비전 센터를 세우는 것도 원월드 미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의 토양은 여기에 있지만 이 지구촌에 흩어진 수많은 열방들을 향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센터는 필리핀에 세우고, 우리가 지금은 뭐 독일이나 또 뭐 동남아나 뭐 이쪽으로 주로 선교지를 펼치고 있지만 점점 확대해서 아프리카나 또 남미, 남아메리카 이쪽 편으로도 선교지를 확장시켜서 이런 선교지들을 전부 다 하나의 네트워크로 형성해서 필리핀에서 컨트롤 타워를 하는 선교센터를 구축하는 원월드 미션입니다. 교육, 에듀케이션, 그리고 서비스, 섬김, 그리고 펠로십, 교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교회의 5가지 목표, 은혜로운 교회, 그리고 복음적인 교회,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방어적인 교회, 적극적인 교회를 세워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구별된 양양평강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고, 나아가 우리가 세운 10가지 비전 공동체, 회개하는 영성 공동체, 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성령 공동체, 그리고 열방을 인도하는 선교 공동체, 안양을 책임지는 복음 공동체,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를 세우는 교육 공동체, 평신도를 제자화하는 제자 공동체, 가정을 회복시키는 치유 공동체,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섬김 공동체, 교제하는 행복한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비전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의 비전에 동참하여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앞으로도 항상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서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교회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을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주님의 교회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라는 말이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요, 사도행전에 와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주님이 교회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물론 그전에는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그와 유사한 말로 사용한 게 뭐예요? 구약시대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전과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언제 성전에만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그 모습을 성전으로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어떻게 봅니까? 성전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에는 항상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매일매일 뭘 피웁니까? 향을 피워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계속 피우는 향으로 말미암아 향 연기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요. 왜? 연기의 충만함이 곧 하나님의 임재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성전이라고 하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하는 곳이에요? 죄를 사하는 곳이에요. 왜?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를 사하는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이 뭐예요?
숫소나 송아지나 순양이나 순염소나 또 비둘기나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 한 해발을 반죽해서 빈대떡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남이 드린 제사에 붙여서 뭘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되어지는 제단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 올 때 뭐하러 옵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제물을 번제단에 태우고 내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죄를 사하는 장소, 없이 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성전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과 함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은 뭐냐면 가르치는 장소예요. 교제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전과 회당이 구별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할 때 이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5가지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 예배의 목적을 갖고 있고요. 둘째는 교육, 회당의 성격을 갖고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셋째는 선교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의 전치사가 되는 앞에 붙는 에크라는 말은 인바운드, 인이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뭐 하는 장소예요? 모이는 장소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장소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이기만 하지 흩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이는 교회, 모이기만 하는 이 교회를 향하여 흩어버리신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는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그 디아스포라의 목적은 뭐냐?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각각이 또 다른 교회를 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도 하지만 흩어지는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안 흩어지고 우리끼리, 베드로도 뭐라 그랬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끼리 잘 삽시다.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려가자. 그래서 교회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모이는 집단이지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지는 집단이 돼요.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이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안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깨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깨어지는 것이 큰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맨날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뭐 부흥회니 집회니 뭐 이것만 하고 나가서 복음 안 전하고 선교 안 하고 하니까 흩어지고 깨지고 터지는 거예요. 교회 보면요, 뭐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들 보면요, 꼭 전도 안 해.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 보면 꼭 선교 안 해요. 그런 교회 하나님 흩으셔서 선교하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이 깨버리시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선교의 목표를 갖고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섬김.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 마지막 5번째는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 역할입니다. 그 주님이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교회는 예배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이런 교회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교회를 어디다가 세우느냐 이거죠. 어디다가 세운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면 예배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교회를 세우려면 그 교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반석이 있어야 된다. 그럼 반석이 뭡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이 반석이 뭐냐는 거죠. 이 반석이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 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흔히들 이 16절의 내용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18절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반석을 이야기할 때에 마치 베드로의 이름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착각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장을 보면 꼭 그렇게 보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죠. 문장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왜냐?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그 반석이 베드로를 말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다면 곧바로 베드로가 그 뒤에 주님으로부터 뭐라고 지칭을 받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은 신앙 고백 잘했다고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래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세우겠다는 그 베드로가 조금 지나자마자 사단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사단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입니까? 말이 아니죠. 사람은요 변하는 거예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신실한 목사님, 뭐 착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 여러분 보시기에 그래 보이지. 저는 착하게 안 보입니까? 저는 신실하게 안 보여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래 보이죠? 저나 여러분이랑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 위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기에 반석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터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의 내용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반석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진리, 여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입니다. 그는 영원한 반석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양평강교회는 바로 이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안양평강교회 말한 말입니다. 임목사 위에 세워진 교회 아니에요. 한간의 큰 교회들을 보면 마치 그 교회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위에 세워진 교회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결코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런 교회는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교회가 흔들흔들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오늘 교통사고 나가 죽어도 우리 교회는 절대로 흔들흔들 안 해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관계없어요. 제가 오늘 이 교회를 떠나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입니다. 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입니다. 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면 여러분은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과연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까? 나는 과연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고 하는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서 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분들 물질 위에 여러분의 교회가 서 있지 않습니까? 돈 위에 여러분의 교회가 서 있지 않습니까? 기적 위에 여러분의 교회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교회가 오래 못 가. 기적 위에 여러분의 교회가 서 있으면요, 오래 못 가요. 네. 무슨 말이냐? 기적 보고 여러분의 교회를 세운다면 기적 안 일어나면 그 교회 무너진다니까. 그렇죠? 돈 보고 교회 세웠는데 돈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지. 물질 보고 교회 세웠는데 물질이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죠.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교회는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과연 그리스도 위에, 예수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정말 튼튼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 안양평강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돈 위에 서 있는 교회, 물질 위에 서 있는 교회, 기적 위에 서 있는 교회로 세워간다면 우리 안양평강교회도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므로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